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좀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혹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손해를 감수해야지만 믿음을 지켜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사건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 속에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험 속에 빠지게 할 수도 있지만 또한 손해도 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었겠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정말 그를 생명을 구원해 주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무슨 크다고 그리고 나랑 세상과 비교해 볼 때에 세상이 능력이 크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당시의 거대 제국인 바벨론에서도 승리를 했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데 파사 나라 속에서도 승리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니엘을 향해서 그의 신앙을 지지해 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무지하게 예수를 믿어?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이 예수를 믿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더욱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의 인생에 형통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인생의 승리를 하는 승리 방정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바로 다니엘을 총애하고 총리의 3명 가운데서 바로 이 다니엘을 우두머리 총리로 두려고 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털어보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니엘을 보게 되어지면 털어도 먼지가 안 나서요. 왜? 그의 삶이 너무나 올바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허물이라도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달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5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다른 것 갖고는 고소할 일이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죠. 여러분, 세상의 음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면 또 저런 방법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이런 방법을 시도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똑같이 악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선으로서 그 악을 이기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어떤 경우에는 지는 거예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끓여서 팔 때도 그 팔림을 당하잖아요. 그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청소하라니까 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분명히 더 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냥 순리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야곱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그 형제들 70명이 이주를 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정말로 잘 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형들이 두려워서 이 요셉 앞에 와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예전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고. 아니, 우리가 당신을 팔지 않았냐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악하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모 때문에 비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승리 방정식이 달라요. 세상은 음모로 승리를 하지만 우리는 진리로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음모로 승리를 하지만 우리는 선으로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러한 승리의 방법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선택의 과정 속에서 보세요.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계획해왔던 것들이 오래가지를 않았어요. 왜 그래요? 법령이 발표가 되지만 왜 다니엘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매일매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무릎 기도를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30일이라는 기간을 못 박아놨기 때문에 30일만 지나고 30일 이후부터 기도회를 또 시작하면 자기 생명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조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름답게 생각하세요?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좀 미련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살고 죽는 그러한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우리가 말하는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정해놓고 특별한 기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다니엘에게는 삶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어제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했었을까? 정적들이 숨어 호시탐탐 보고 있는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다니엘은 그 기도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 시간이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그 기도 시간이 없으면 그 인생이 무의미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답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열정을 갖고 있는데 왜 주일 예배 열정을 가지라고 해요? 주일 예배는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는 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위기를 빠져나기 위해서 이제 30일만 피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살려고 하는 건데, 아니,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은 죽는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정조의 문제예요. 여러분, 일이 바쁘고 집안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일이 겹치다가 보면 주일에 잠시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왜 다음 주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렸다가 찾았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지, 내 환경이 이러니까 이번 주간에는 믿음 버렸다가 다음 주간에는 또 믿음 찾아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30일의 기간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요? 30일 중단했다가 기도 다시 시작하면 괜찮아요. 그런데도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원하셔요. 왜? 목숨을 걸 때 살려주는 것이지, 아니 자기가 살라고 그렇게 결정 내리고 자기가 살려고 하냐면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계획을 세웠어요. 야, 30일 동안 법령이 선포가 되었어. 30일 동안 만약에 기도하면은 죽어. 그러니까 30일 이후에 하자.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뭐 자기가 다 살 계획 다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계획하세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30일 동안 기도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왕후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집 앞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예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럼 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집에서 기도한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만 유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는 그 땅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익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오히려 죄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절대적 가치로 느끼지를 않아요. 우리는 절대적 가치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일은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다. 절대적 가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란 말이에요. 이건 움직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버릴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찾을 수도 있는 것이지 꼭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예?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천당 간다고 말하느냐? 보니까 절간 다니는 사람들도 생활이 괜찮고 어떤 사람 보니까 이단 신천지 사는 사람도 생활이 아주 좋은데 꼭 예수 믿어야지만 천당 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믿음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믿음 때문에 위험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목숨을 걸 때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요? 얄팍한 위치를 지키려고 내가 30일 동안 있다가 기도하면 총리라는 위치도 지키고 그리고 자기 목숨도 안전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30일만 지나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성경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주관 자가 누군지 그리고 주변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살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예배자로 만드는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를 마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평생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그리고 순간순간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선택의 기회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요. 30일만 피하면 됐지. 30일만 피해서 30일 지난 다음에 금식기도 하면 됐지. 더 열심히 철회하기도 하면 됐지. 더 열심히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됐지. 30일만 지나고서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의 순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목숨 내놓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